오늘 말씀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이거 47장은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거 제가 한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에스겔 좀 이렇게 스토리를 좀 알아야 되더라고요. 에스겔이 이제 제사장이거든요. 네, 우리도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만 이 에스겔이 있었던 이 시대가 이스라엘 때 되게 힘든 구간이었어요. 아시다시피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때에 에스겔이 제사장 가문에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에스겔 1장이에요. 보면 앞쪽에 나중에 보시면 1장 1절에 사로잡혀 가서 5년째 되던 날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셔서 능력, 권능으로 임하셔서 그때부터 막 보여주기 시작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에스겔 1장 1절에. 근데 이때 상황이 우리도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희노애락을 같이 하고 가고 있지만 이때 이스라엘이 진짜 힘들 때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5년이나 지났을 때 나타나신 그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에스겔을 비롯한 이스라엘이 힘들었던 점은 아시죠?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사로잡혀간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 그것도 참 힘이 들잖아요. 그래도 지금 마지막 소망은 뭐가 줄 아십니까? 그래도 성전은 어떻게 하나님은 지킬 수 있겠지. 근데 아니에요. 이게 에스겔 이제 10장에 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성전이 함락된 소식이 쫙 들려와요. 정말 마지막 절망이잖아요. 이들의 자존심 뭔지 아시죠? 우리가 교회가 우리의 프라이드듯이 이스라엘한테는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 그 크신 하나님이 그곳에 오신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프라이드는 그들에게 없었거든요. 그 진짜 그들의 소망이었거든요. 근데 이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이제 이후에 들려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까지 보여주시냐면 내가 성전을 떠나는 그 모습을 에스겔한테 보여주시거든요. 그래 보면 에스겔 10장에 제가 읽어볼게요. 10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며 동문에 머무르다가 하나님께서 쭉 앞으로 가서 에스겔 1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는 이 모든 과정을 에스겔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고 여기 오는데 하나님이 여기 오시는 걸 아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떠나시는 모습을 보는 그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죠. 에스겔한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 속에. 에스겔이 보여준 환상은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눈을 뜨고 있으면 TV를 보듯이 이 환상은 맞는데 마치 그 안에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속 에스겔을 이끌고 보여주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환상 종류가 있는데 에스겔이 막 진짜 이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 환경에 있는 것처럼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떠나는 하나님을 보는 그 마음과 만약 제가 믿음이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 떠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냐는 거죠. 그것들이 이 에스겔 안에서 막 일어나서 보는 에스겔이나 떠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나 처절한 사람, 떠나시고 싶어서 떠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긴 침묵을 하세요. 제가 요거를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47장에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알아야 되더라고요. 에스겔에게 드디어 40장에 가면 하나님이 뭔가 또 말씀을 하시기 시작해요. 자, 뭘 잃어버렸나? 성전을 잃어버렸어요. 뭘 또 잃어버렸나? 하나님이 떠나신 상황이에요. 그러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에스겔 40장 1절에는 시간을 기록하는데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즉 처음 하나님을 보고 2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성이 함락됐다, 즉 성전이 함락된 지 14년이 되는 해에 하나님의 권능이 다시 임한 거예요. 그 주에 계속 오셨지만. 그런데 이 이제 40장 1절에서 제가 44절까지 좀 정리해서 한번 볼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이 드디어 뭔가 말씀하시는데 뭐에 대한 말씀이었냐? 자, 볼게요.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갔다는 환상 속에서, 이상 속에서 생생하게 에스겔을 하나님의 손이, 권능이게 영어로는 손으로 되어 있다. 손이 끌고 어디로 갔냐면 이제 생생한 체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에 데려가시냐면 아주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신 거예요. 딱 보니까 남쪽으로 뭐가 있다?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성전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서 4절에 지시하는 게, 야, 내가 보여주고 들려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네가 보고 본 걸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 이러고 나서 40장이 뭐냐면 40장을 가지고 그 보여주시는 성전에 들어가요. 입구부터 방까지 정말 빠진 데 없이 골고루 다 측량을 하거든요. 천사들과 함께. 이걸 가지고 유튜브에 보면 성전을 올려놓은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시죠? 성전과 성막이 늘 있었어요. 성막도 있었고 또 솔로몬 성전도 있었어요. 그리고 포로 귀환 후에 수룹바벨 성전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측량했다고 하잖아요. 측량해서 그림으로 그림이 얼마든지 그릴 수 있게 지금 다 측량이 돼 있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근데 이 모양을 비교해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성전은 만들어진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에스겔이 성전을 잃고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에 에스겔에게 분명히 지금 성전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뭐냐? 측량을 다 했다니까. 직접 에스겔이 살아있는 것처럼 문 사이즈부터 해가지고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방까지 쫙 측량을 해서 크기가 얼마인지 그림으로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우리가 그 정도로 자세하게 볼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럼 이 성전은 뭐냐는 거죠. 이 성전은. 그런데 이 성전은 하늘의 성전 설계도가 아닌가. 하나님이 그냥 그려서 실제로 이 존재하는 것처럼 환상 속에서 보여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만든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설계대로 만들어진 성전. 이걸 에스겔이 본 거예요. 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야, 성전이 없어졌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네가 보고 체험하고 들어가 보고 재워본 그 성전. 그 성전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이 성전이 있을 거야. 이 소망으로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뭐라고 답답하고요. 역사 속에 건물로 지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에스겔은 뭘 보고 온 걸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 에스겔이 본 성전은 건물로 지어질 성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가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 찾아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우리랑 상관이 있어요.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에스겔이 본 것, 에스겔이 이미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성전, 그때 살고 있는 우리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야, 너희가 이 성전 하라.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런 일이 유대인가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뭘 가리키신 것이라고 하셨냐면 21절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신 것이라. 여러분, 에스겔에게 보여준 건 놀랍게도 뭔지 아십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듯이 이스라엘에게 성전은 어디라고요?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곳, 죄사함 받고 교제할 수 있고 말씀을 받고 우리가 말하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제의 장소였어요. 그곳. 근데 더 이상 건물에 그분이 임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본 그곳은, 그 성전은 예수님이 오실 때 이루어질 성전.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됐다라는 거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이 건물 무너뜨려봐. 내가 3일 만에 일으킬 거야. 예수님이 성전을 가져오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가보겠습니다. 아시는 건데 그냥 하나씩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3장 1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성전, 아까 본 그 성전 있잖아요. 그 성전 건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자신을 보여준 것과 같아요. 하늘의 성전, 계획표, 그 설계도, 예수님 자신의 육체가 성전이 되었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 믿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성전이 된다는 놀라운 개념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에스겔 때 보여주셨어요. 성전은 더 이상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시다가 육체로 오겠다는 놀라운 계획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먼저는 하늘에서 내려온 성전이 예수님이 성전이 되고 이 땅에 믿는 우리가 성전이 돼서 결합이 되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그림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라는 거예요. 에스겔은 그때 우리의 이 그림을 본 거예요. 이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 몸에 붙어서 이루어가는 교회, 이 성전 어디에 임하신다고요? 건물이 지금 임하시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거는 깨진 거예요. 우리 육체 가운데 누가 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성전이 되어버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놀랍죠. 에스겔은 다 이해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예루살렘의 이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잃어버린 에스겔이 그 성전 안에 들어가 봤다니까요. 다 지어봤다니까요. 그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소망을 주시고, 야 끝이 아니야. 그 성전 무너졌지만 난 새 성전을 지을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성전입니다. 에스겔이 본 그 성전입니다. 어떻죠? 하나님의 법대로 지어져가는 성전. 수많은 교회와 성전이 있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정확한 법대로 지어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한 교회,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냥 건물로 지어져서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설계대로로 연합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 새로운 성전 구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에스겔을 통해서 확정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뭘 엎으셨죠? 성전 개념을 뒤엎으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건물에 오시던 하나님 우리 육체 가운데 오실 수 있냐라는 거죠. 우리 육체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은 뒤집어엎고 가신 겁니다. 올라가신 겁니다. 지금도 같이 계시지만. 그러면서 성전이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럼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내가 그 성전 가운데 다시 돌아가리라. 어디죠? 에스겔 43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진짜 하나님을 찾으시는 교회 있잖아요. 하나님이 에스겔 때부터 계획하신 그 성전, 에스겔 때부터 다시 돌아가기 원하셨던 그 성전, 그 성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43장에 보시면 (43장 2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이 다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다시 오시는 거예요. 동쪽으로 물러가셨는데 다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 이 성전으로 머물 수 없었던 그곳에서 떠나서 이렇게 떠나셨던 그분이 동문을 통해서 사설에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여호와 영이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처소가 7절에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드는 처소, 내가 영원히 있을 곳이다 라고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찾으시는 성전이 있습니다. 계획하신 성전이 있습니다. 분명히 다시 돌아가셔서 영원히 거할 처소로 삼을 성전이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준.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성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고 나서 에스겔 46장까지 하나님은 이 성전을 다시 정비하십니다. 지켜야 될 것들과 여러 가지 섬기는 자들에 대한 것들은 생략하고 제가 오늘 사실은 딱 한 가지를 깨달아서 그걸 나누기 위해서 이 배경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늘 머리에 새기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47장입니다. 우리가 본 것, 우리가 읽은 것, 오늘 말씀 끝이 아니었어요. 그 성전에서 에스겔은 놀랍게 뭘 보냐면 같이 1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2절을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나오더라. 이
성전은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 성전입니다. 건물의 성전에서 물이 샜으면 뭐죠? 누수. 새 성전에서 누수가 생길 일 없죠. 근데 이 성전은 뭐라고요? 육체 가운데 임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지상의 성도가 하나 된 그 새로운 성전, 교회. 교회. 거기에서 성전 문에 딱 이르렀는데 지방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겁니다. 누수는 아니죠. 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죠? 물. 근데 작은 물이에요. 왜냐하면 바깥에 돌아가서 보니까 스며나오는 물이고요. 물이 새서 잘잘잘잘잘잘 이 보랑을 만들더니 문 바깥 담 쪽에서 보니까 물이 스며서 싹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물에 대해서 여러분이 뭔지 알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도 이 물이 어떻게 되냐? 3절, 4절 다시 5절까지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높은 고지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죠? 스며나온 물이 앞으로 동쪽 하나님이 오신 그 방향으로 흐르다가 하나님 뭘 시키냐면 천사를 시켜서 천척을 측량하는데 450m 딱 측량해서 건너가라는 거예요. 건너가 보니까 물이 딱 발목에 찰랑찰랑 차는 거예요. 또 450을 정확하게 재고 몇 달 재고 또 지나가 보라는 거예요. 건너가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죠? 발목에서 무릎에 오르죠. 무릎까지. 그리고 다시 450을 정확하게 재서 또 지나가라 해서 지나가 보니까 어디까지 오는 아시죠? 허리까지 오는. 그리고 다시 450m를 정확하게 재고 지나가라고 하는데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오는. 스며나온 물이 이 환상 속에서 강이 되어가지고 지나가지도 못하고 헤엄쳐야 지나갈 수 있는데 이 밑에 표현이 어떻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 사람이 건널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범람한 강처럼 확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되게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가 됐었는데 도대체 이 물이 이제 스며나와서 강이 된 이 물이 어디까지 흘러가는지 아시죠? 이 물이 뭔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물이 어디로 흐르는지 지금 보셨죠? 성전에서 지방을 지나 강을 지나 바깥으로 쭉 나아간 작은 물이. 근데 이 성전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으로 이루어진 이 교회 성전이랑 하나 된 진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계획하신 그 설계대로 지어진 그 교회가 존재한다면 이곳을 향해서 뭐가 흘러간다고요? 물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물이. 근데 예수님이 와서 그거에 대한 답을 주셨거든요. 요한복음 4장 14절. 자, 내가 주는 물,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마시는 자가 있대요. 누구 성도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내가 물을 준다는. 마시는 자가 있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주는 그 물을 마신 자가 어떻다? 그 속에서 뭐가 된다고요? 영생하는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물을 주는데 물의 정체는 밝혀져야 되지만 마시면 그 안에서 샘물이 된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거만 찾아보고 제가 본문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7장 38, 9절 다시 보겠습니다. 나를 신약 156페이지 정도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 물이 생수의 강을 이루는데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거. 우리가 받을 성령. 아멘.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어디를 통해서 흐른다고요? 하나님의 성전 계획대로
교회로 온전히 만들어진 그 교회, 주님과 연합된 그 성도들이 만든 그 교회에서 불이 솟아오는데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물이 미약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담장 높으로 넘어가면서 뭐가 된다고요? 강물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성령을 교회에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흐르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수많은 교회 가운데 성령이 흐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플랜대로 만들어 가신 수많은 세상의 지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우리 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숙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플랜 안에 지금 어떤 과정에 있는가 그거를 저는 확인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에스겔에게 뭐 어떻게 했죠? 그 물을 봤습니다. 이 환상 속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강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건너가라고 했어요. 450m. 정확하게. 여러분,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 흐른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관통해서 흐른다는 의미.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를 통해서 생물 같지만 미약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미약한 것 같잖아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가 받은 그 성령. 그런데 그 성령의 그 물결이 미약한 것 같이 흐르지만 마침내는 뭐가 된다고? 강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이 천척을 재면서 450m마다 정확하게 재면서 지나가 보라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 단계구나. 우리 가운데 각자에게 성령이 흐르는데 이렇더라고요. 성령이 다 받았지만 신앙도 단계가 있듯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를 가늠하시면서 성령이 발목같이 오는 정도로 차 있을 수 있죠. 제가 안 돼. 어떤 사람은 신앙의 단계가 올라가서 무릎까지 허리까지 마침내 감당할 수 없는 물 같은 성령이 나를 가득 채워서 잠기는 정도까지 지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구간을 생각해봤어요. 목사님이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마지막 구간인 것 같다. 마지막 훈련인 것 같다. 라는 말씀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 안에 성령을 보내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지만 단계들이 있구나. 단계들이 분명히 왜? 천척을 재고 건너가 보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달아보고 시험하시고 다음 단계로 가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강물이 있습니다. 발목까지 물이 옵니다. 성령의 물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내 가운데 차 있습니다. 나머지는 발목 이후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아무리 같이 계셔도 내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내 의지를 사용해서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여기를 인도해도 얼마든지 내 의지로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차올 때는 그때도 내 의지는 남아있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남아있거든요. 그 나머지 허리까지 차면 또 불편하긴 하지만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구간이 나에게도 임하여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더라고요? 성령이 감당할 수 없는 물, 다들 잠기는 물. 우리 그 성령이 충만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물을 상상해보면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수영장에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빠지는 순간에 그때 죽을 것 같더라고요. 숨을 못 쉬어서 물이 막 들어오고. 그런데 이 마지막 물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될 정도로 성령이 차오르면 제가 이랬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게 막 차오르잖아요. 그럼 콧구멍만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여러분 정말 너무 슬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오셔서 온전히 임하시기 원하시는데 나는 발목, 무릎, 허리까지도 이제 뭐 어떻게 견뎠어요. 이 물이 차오르니까 살고 싶은 거예요. 나 정말 이번에 그걸 느꼈어요. 죽고 싶지 않아요. 마치 그 수영장에서 빠져서 죽을 것 같은 마지막 순간처럼 기억이 나더라고요. 발버둥 치면서 막 잡으려고 하는 그것처럼 이 차오르시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제 재면서 이제 단계로 이제 가시는데 성령이 차오르면서 나를 죽여가시는데 마지막에 살려고 있잖아요. 콧구멍을 내놓고 마지막 요 공간에서 살아볼 거라고 바둥바둥거리는 제가 그랬더라고요. 보네요. 죽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죽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아멘. 그 물속에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그렇게 살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내가 샀다는 게 내 생각이나 내 모든 어떤 것 나로 있게 하는 모든 것도 있잖아요. 얼마나 집인지 너무 살고 싶더라고요. 정말 꺾이고 싶지 않은 하나님 앞에 그 숨구멍 하나에 코를 들이밀고 살려고 바둥바둥거리면서 분노하고 화내고 어떻게 그렇게 잠기는 게 되지 않는지 차오르는데 저는 그분의 깨닫는 게 있었어요. 평생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느 순간부터 그래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 모든 건 내가 책임져야 돼. 그 마음으로 필사적으로 살았는데 그게 잘못된 거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그게 나를 장악하지 못했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차오르는 그 물속에서 그 숨구멍에 살아도 정말 간신히 살아서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될 것 같아. 왜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더라고요. 아멘. 나는 죽어도 되는 거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나는 여기 갈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불가능하지. 하나님 나는 여기 갈 수 없고 나 할 수 없어요. 내키지 않아요.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숨구멍이 살아있는 한 이 속에서 나를 주장합니다. 확 덮어버리는. 여러분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으로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덮쳐버리는 그때에 우리 모두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으시죠? 죽을 것 같으시죠? 완전히 죽어야 끝이 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구간 여러분 그 다음에 뭐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소망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6절에 가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당장해 볼게요. 그가 날 인도하는데 드디어 에스겔이 건너지 못할 그 강 속에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보여주시는 것이 강가로 돌아가는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다. 불가능해. 사막 지역이에요. 건조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물이 가득 차서 어디로 흐른다고?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가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흐르는 통로는 뭡니까? 성전에서 나를 통해서 가득 차면 어디로 간다고요? 바깥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 아멘. 세상 속에서 불가능한 곳에 이 예루살렘 앞에 살 수 없는 물이 차려면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내가 그 가득 차오르는 성령의 물 안에 죽어버려야지. 아멘. 여기 걸려있고 마지막 죽기 싫어. 여기 걸려있는 거예요. 여기. 결국 뜻은 뭡니까? 바로 앞에 우리 눈앞에 새일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는 많은 구간을 이렇게 찾아서 올라왔잖아요.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로 버티면서 나를 죽이면서 이제 나를 삼키는 그 성령의 물 가운데 우리가 죽어버릴 때 하나님 보여주신 게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는데 아라바와 바다로 간대요. 그 동쪽에 뭐냐면 아라바는 사막 지역이었어요. 바다는 사해가 있어요. 죽은 바다가 있었거든요. 그 바다에서 다시 홍해로 물이 가는데 여러분 여기에 바닷물이 되살아난대요. 여러분 아멘. 에스겔이 아는 지형으로 아라바는 사막이었어요. 살아날 수 없는 그곳에 물이 흐른다는 건 불가능이었거든요. 죽은 곳에 살려가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바다, 사해 바다 알죠? 홍해 바다가 들어와서 갇혀서 소금만 남은 바다, 식물이고 뭐 동물이고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 바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바다는 세상입니다. 내게 이 흘러 넘쳐서 차서 나를 익사시키고 넘쳐간 그 물이 여러분 그 성령의 물 여러분 익사시켜야 됩니다. 나도 지금 익사가 안 돼가지고 지금 익사를 이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주여 진짜 참 고통스럽습니다. 마음대로 안 돼서 그 물이 나를 엎어가지고 누르고 넘쳐서 아멘. 아멘. 그 길은 그거밖에 없는데 아멘. 얼마나 버텼는지 그 바닷물이 되살아난대. 그 죽은 바다가 살아난대.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 이후로 홍해까지 가는 길은 전부 다 사막입니다. 이르는 곳마다
고기가 번성한대요. 모든 생물이 산대요. 아멘. 고기가 심이 많대요. 아멘. 고기는 사람입니다. 죽은 것 같은 이 세상에 성령의 물이 흘러가면 죽은 것 같은 그 바다가 살아나고 고기가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아멘. 강가에 어부가 설 정도로 많은 이 고기가 종류따라 심이 많아진다는. 여러분, 우리 앞에 물이 참 많이 온 것 같아요. 마지막 입구가.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장악하시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고 장악해서 내 의지를 어디로 내붙이려는 시도조차 못할 정도로 덮치고 있는 이때에 그분이 가시려고 하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죽은 곳입니다. 죽은 바다입니다.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세상 속으로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에 방해가 되네 말이지. 진짜 이것은 장악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방해일 뿐. 이 흐름이 막힌다라는.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이 교회 와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괴롭죠. 죽을 것 같죠. 마지막 숨구멍에서 콧구멍을 하나씩 들이밀고 여러분이 호흡하려고 아둥바둥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맞죠? 그렇지만 결국은 지게 돼 있습니다. 저 살려고 지금 몇 달 동안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져가지고 그냥 제가 숨구멍을 틀어막아도 그냥 죽고 있겠습니다. 뭐 어디로,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의지가 있는 한 살기 위해서 저항을 하는데 이제 이게 나를 확 기어퍼보면 이 강물은 어떻다고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야 돼. 같이 가야 돼. 바다로 가든지 사해로 가든지 사막으로 가든지 생명을 살리는 그곳을 우리 그냥 끌려서 그냥 이렇게 쭉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하시는 일은 사람 할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을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에스겔이 그리는 거는.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닿는 그곳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성령이 흘러가서 닿는 그곳마다 살아난답니다. 살아난답니다. 물고기가 없었대요. 근데 물고기가 생겨요. 어부가 생겨요.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은 영이 죽은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아멘. 어떤 교회,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만들어져 가는 교회에서 진짜 성령이 미약하게 보이지만 우리를 향해서 흘러서 차올라서 드디어 발목, 무릎, 허리에서 지금 우리를 삼키려고 일렁이고 있다는 게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말씀의 근거에서 이 여러 가지 상황들 보면 보이지 않죠. 영의 눈으로 보면 이 성령이 물처럼 지금 일렁이면서 여러분 주변에서 흘러 넘치기 위해서 지금 그 구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강 좌우에 각종 과실나무,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데 뭐 때문에 살아난다고요?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물은 요한계시록 한번 가볼게요. 요한계시록에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가보겠습니다. 또 그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른다고 쭉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물은 뭐죠?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을 통해서 설명한 것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가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 죽은 이것 같은 이 세상을, 바다를 살리기 원하시는데 뭘 통해서 하신다고요? 새 성전을 통해서. 새 성전. 이스라엘은 성전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그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있고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뭐가 흐른다고요?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약한 것 같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죠? 아니요, 지금 차오르고 있습니다.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죽으면
정할수록 힘들더라고요. 콧구멍을 막으면 죽을까요? 다시 살아납니다. 그분의 물결과 함께 우리는 살아나는 걸 볼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어디로 보내든지 아무것도 이제 안 따지겠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보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처럼 제가 여기 와서 정말 제 영이 살아났거든요. 너무 죄송한 것도 많아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오전 말씀처럼 넘치고 넘치는데 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랬어요. 저 오전 말씀 보고 회개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럼 너무 감사해요. 여기까지 온다. 이게 진짜 어리석어서 몰라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 보이는 거는 이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아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리는 그 역사를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 전하는 우리 사명이잖아요. 그 마음 받는 자마다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넘치는데도 죽어버립시다, 여러분. 할렐루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내 의식 따위는 버려두고 아멘. 세계 곳곳을 향해서 물줄기처럼 다 안강도 좋고 뭐 필리핀도 좋고 캄보디아도 좋고 이제 가질 겁니다. 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뭐 지금 제가 그래 넋줄을 놨습니다. 뭐 이것저것 안 따지기로 했습니다. 저는 계속 이 계산을 했거든요. 논리로나 이해로나. 근데 믿음은 이해가 아닙니다. 계산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요. 건드리면 다 살아난다는데요. 뭐. 아이고 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데 뭐 나는 그냥 따라갈 뿐이지.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살아온 분이 많지 않습니까? 맞죠? 이 세상은 살기 힘듭니다. 내가 책임 안 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본인이 책임지신답니다. 그래가 제가 다 이제 넘기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뭐 하나님이 책임진다는데 내가 굶어 죽으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천국에 넣어주겠지.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답니다. 할렐루야. 네. 대신 우리가 조금 죽어야 됩니다. 지금은 마지막 후가 성령이 쫙 차오르면서 여러분을 잠식하기 위해서 어느 때 이렇게 공격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숨구멍 하나 안 남기고 다 덮어버릴 겁니다. 헤엄칠 수가 없습니다. 건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싹 다 잠겨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목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